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물들 중에서 어떤 분을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모세를 좋아하고 다윗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물을 보면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딱 3구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짧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침묵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교 질서를 뒤집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한 역사적 인물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이런 종교적 질서를 뒤집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종교적인 질서 제도는 뭐냐면 바로 레위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야만 그들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단순한 종교 제도가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레위 지파, 이 족속, 이 제사장 제도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레위보다 앞선 사람인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의도는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종교 질서보다 더 높은 질서가 이미 성경 안에 있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그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네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미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그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종교 구조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든 제도, 자기가 만든 구조, 자기가 만든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만든 그런 구조, 사람들이 만든 구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들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험 신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만든 기관을 하나님보다 높이 둡니다. 바로 자기가 만든 모든 기관들을 절대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레위 제사장을 통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 모세 시대 이후부터 생겨난 이 레위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레위 제사장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종교 시스템에 갇히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그런 신앙의 시스템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유대인들 사상에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반드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오해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성전 안에 계시니까 우리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자칫하면 이런 시스템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로 이 시스템, 우리가 만든 종교적인 그런 기관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두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미 내일 시대부터 훨씬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요, 바로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구약에서는요, 바로 이 두 직분이 바로 이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직분은 철저히 구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구약에서는요,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왕과 제사장은 철저히 구분이 되어서 왕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우시아 왕이 자신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에는 이 왕과 제사장 제도가 철저히 구분이 되었고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다가는 오히려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그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멜기세덱에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멜기세덱은 예표하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일까요? 누구를 예표하는 모형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직분이 있죠?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도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을 왕과 제사장 직분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나눠보면 멜레크라는 한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체덱이라는 이 한 단어가 합해져서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체덱은 바로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이름의 뜻을 합해보면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또는 살렘 왕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의 왕이며 동시에 평화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가를 우리는 왜 이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와 평화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는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회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의의 왕,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합평케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깊은, 하나님께서 더 높은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왕을 맞이하는 시간, 왕을 맞이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왕이신 주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기존 질서를 뒤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역설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아져야 되죠? 많이 가져야 되죠? 근데 오히려 성경은 높아지지 않은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많은 것을 내려놓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삶을 조금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자, 나의 좋은 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가장 큰 질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아래에서 사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바로 기록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곳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장면은 바로 창세기 14장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은 매우 신학적인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대제사장은 누구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앙을 알고 성경을 조금 아는 성도들은요,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부터 대제사장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미 아론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바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고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수준만큼 믿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안에 가두어둘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도 내가 생각했던 수준으로 나를 도와준다고 이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끔씩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도와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때도요, 나의 모든 생각의 사고의 틀을 깨워버려야 합니다.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 레위 시대에 이 제사장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복을 주는 자가 더 크고 복을 받는 자가 더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복을 빌어줍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겁니까? 아브라함이 더 큰 자가 아니라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바로 영적 권위를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제사장 제도보다 더 근원적인 바로 제사장 질서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언제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온 날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회심의 순간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나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언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사건은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것도 사실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 내가 형질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실 믿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전에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공백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왜 그런 길을 지나와야만 했는지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씩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빈칸에도 또한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야기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고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사람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멜기세덱은 사람같이 안 보이죠? 마치 초자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와 비슷한 사람처럼 오늘 3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신비성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부모나 족보나 출생이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의 출생과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죽음까지 바로 이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은 실제로 부모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경 기록 속에서 시작과 끝이 나타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3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끝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늙을 수밖에 없고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또한 제사장은 다음 제사장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론 이후 수많은 제사장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제사장은 바로 이런 육신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사장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 제도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요, 인간의 제사장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족보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사장은요,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족보가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제사장 가문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족보의 기록입니다. 이 족보 안에 이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분명하게 레위 지파 자손인가? 이것을 분명히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죽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제사장은 족보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 들어야만 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 레위 지파 그런 족보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셨죠? 레위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제사장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요,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치러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그 대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절 끝에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현재에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로 덮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삶이 힘들어서 고달파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주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요, 우리가 약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바로 중보 사역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죠. 시작도 끝도 없는, 죽음도 보지 않는 그런 멜기세덱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멜기세덱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힘들, 억울함,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돌아보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